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신과 전문의 최훈동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오늘 이번 강연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서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믿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려면 사실은 깨달음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깨달음에서 나온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깨달음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삶에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는 겁니다. 깨달아버리면 삶이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고 역동적인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깨달음이 곧 변화다라고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요. 네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네. 내디딜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강연을 들으실 때 좀 유의하면서 들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바깥을 보지 말라.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마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중용에서는 신기독, 홀로 있을 때 항상 신중하라, 근신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꼭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도 아니고 그 뜻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자기 자신을 항상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라. 이 바라보는 훈련이 바로 명상이고 심학입니다. 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두 번째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깨닫는다 할 때는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깨달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은 전지전능처럼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깨달음이다. 영기적 사유란 무엇인가?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누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전생에 결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한 고통이 일어날 만한 조건과 상황과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이것들을 잘 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기의 이치는 사실은 삶의 관계를 잘 바라보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오늘은 무지와 명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깨달음이 무엇인가가 확연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무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불가에서는 무명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시죠. 무명, 박지 못하다. 역시 어둡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헤매봐야 사물도 분간을 못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명의 세계다. 박지 못하다. 이것은 뭔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 반대는 뭔가요? 명지, 명료한 암입니다. 무엇을 알아도 건성을 알면, 수박과 탈기식으로 알면 그것은 알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 때 시험 공부하면 당일치기해서 100점도 맞고 90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면 수르륵 사라져버려요.
그건 암기한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았다는 것은 무엇이 그냥 암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깨닫는다 할 때는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전에는 그것을 알려고 하려는 노력도 없을 거고 그러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 할 때 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너만 그것만 해결되면 너의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런 식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깨달은 사람의 표현일까요? 진정한 깨달은 사람은 상대방이나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즉 결점이 없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뭐가 부족한가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되돌리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깨달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은 전지전능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깨달음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 보니까 오늘 저 최 모 원장이 깨달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크게 기대했다면 실망하십시오.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깨달음이다. 즉 이것은 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 깨달음의 길 숙고명상에서도 이제 인용을 했지만 무지는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된지를 모르는 즉 내가 아닌 남과 환경에 탓하고 그리고 화내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을 반복해가는 게 우리의 삶의 윤회 과정입니다. 부처님 말씀인데 제가 조금 쉽게 표현을 했어요. 즉 무지라는 것은 맞지마니까야 중화함입니다. 맞지마니까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한 숙고명상에서 말한 그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같지요? 부처님이 저를 인가를 해주셨네요.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무지다, 무명에 쌓여 있다. 그래서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어요?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이 무지하고 있음을, 박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요. 자신이 박지 못하니까 맨 탓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그걸 투사라고 그러죠. 상대방 문제라고 손가락질한다. 부모 탓, 형제 탓, 배우자 탓, 심지어는 자녀 탓. 탓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온전한 성인이고 신이야. 완벽한 무결점자예요. 아니란 이야기죠. 동등한 존재들이에요. 동등한 존재. 상대방에게 비친 문제는 사실은 나의 문제를 거울처럼 반영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은 무지에서 벗어나서 명지로 전환될 겁니다. 전통적인 시각들은 고통이란 것은 운명이나 사주팔자나 아니면 뭐 전생의 어떤 카르마나 아니면 조물주가 이미 만들어 준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왔어요. 즉 외부에서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 것. 불행과 고통은 전부 외부의 사건으로 치부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외면 세계를 다루는 논리죠. 근데 제가 처음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내면 세계를 다뤄야 된다. 외부를 보는 대신
자신을 봐야 된다. 빛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 자, 분노도 화가 나도 화가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죠. 욕심도 분노도 전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환경과 상대방과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정치인이고 제왕이고 전륜성왕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제왕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수도자의 길을 갔죠.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면 세계로 침장을 하시게 된 것이죠. 즉 책임이 외부 세계 또는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절대자의 의지에만 모든 불행이나 고통이 해결된다. 이게 이제 창조론적인 구원 논리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돌아가실 무렵에 안한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은 45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익힌 우리들이 의무인할 때는 부처님께 여쭤보고 시비 분쟁이 일어날 때는 부처님이 재판관처럼 정리를 내주셨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아, 내가 누구에게 법을 전했으니까 그 상수지자에게 가서 물어라.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경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등명, 법등명 들어보셨죠? 자기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혀라. 근데 이게 초기 경전, 빨리어 경전 니까에 보면은 자귀의 법기유로 나옵니다.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이게 자귀입니다. 그리고 45년간 설한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게 법귀. 자귀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귀.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을 염불하고 부처님을 호명하면 바로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현신해서 해답을 주리라. 너의 고통을 바로 구원해 주리라.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텐데 이게 이제 기존의 구원 방식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의 깊은 뜻은 마지막 강의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만은 이렇게 외부에 의해서 고통이 해결된다면 사회학과 정치학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신학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학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고통이 해결된다면 그것을 바른 견해라고, 바른 신학이라고 하겠지만 고통은 외부 세계를 다뤄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의 역사만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상대방을 다루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바꾸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연기의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연기론입니다. 연기론. 연기적 사유입니다. 자, 부처님이 45년간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연기의 이치를 설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연기적 사유란 무엇인가?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누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전생에 결정된 것도 아니다.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이 있다. 그러한 고통이 일어날 만한 조건과 상황과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음으로 해서 무엇이 생겨난다. 무엇이 사라지면 무엇도 사라진다. 이게 연기의 이치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이것이 일어났는데 A가 있어서 B가 일어났는데 A가 사라지지 않는 한 B가 사라질 리가 있습니까? 이런 이치란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죠? 명료한 이치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요. 실질적으로는 단순 인과가 아니라 굉장히 다중적인 인과, 다중적인 원인과 조건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칡랑쿨처럼 실타래가 헝클어진 것처럼 아주 복잡다단해서 어디서부터 이것을 실마리를 풀어서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조금만 좀 깊이 있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또는 사건을 맞닥뜨릴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눈으로 어떤 사물을 접촉하고 그러면 보게 되잖아요. 봄이라는 게 형성돼요. 시각의식이라고도 그러지만 시각의식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고통이 있을까요? 꽃을 보건 무엇을 보건 혐오스러운 것을 보건 그냥 사물을 눈을 통해서 인지한 그 순간은 고통이 있을까요? 어디서 고통이 발생합니까? 접촉을 한 그 다음에 느낌이 발생해요. 느낌. 촉담의 수라고 그럽니다. 12연기 중에서. 그 느낌에 좋은 느낌이 발생하고 싫은 느낌이 발생한다. 여기에서부터가 비롯돼.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느낌에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촉까지는 고통이 없습니다. 촉까지는. 자, 눈으로 상대방을 또는 사물을 접촉해서 대뇌 후두부에 시각중추가 있습니다. 시각중추에 상을 딱 맺었을 때까지는 고통이란 없어요. 그냥 형상이 인지됐을 뿐이에요. 지각됐을 뿐이에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과거의 해마라는 기억 중추에서 끄집어 올려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끄집어 올리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별. 수상. 분별이 일어날 때 비로소 좋다 싫다. 자, 이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 좋은 느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화 과정이 일어나요. 심리학적으로. 좋으면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싫으면 어떻게 해요? 토하거나 없애버리고 배척을 하게 되죠. 즉 끌어당기는 인력과 충력이 작용한다. 좋은 것은 취해서 가지려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싫으면 배척해서 없애버리려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라 혹은 이제 저주를 내린다. 그러니까 애착과 혐오의 반응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애착과 혐오의 변주곡이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간추리면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이 두 반응이 눈으로 보는 것에만 그러겠어요? 눈, 귀, 코, 혀, 우리 육감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참 해안을 가지셨는데 대개는 오감이죠. 눈, 귀, 코, 혀, 몸, 촉각까지. 이건 순수한 감각세계. 마지막 의가 이제 뜻, 의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또 눈, 귀, 코, 혀, 몸, 오감 말고 또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인지하는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해서 육감의 세계, 6 감각 영역 이렇게 되는데 이 6 감각 영역에서 각각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 발생하면서 애착과 혐오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형성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자아의식. 나라는 에고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주 갓난 얘기는 에고의식이 굉장히 아직 미분화된 상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손주를 키워봐서 잘 알잖아요. 손주 통해서 사실은 발달심리학을 새로 나는 터득했습니다. 손주들을 4명이나 키우는데 손주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자기보다 살짝 못한 할아버지가 있거든. 그 애도 눈높이에서 살짝 낮춰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손주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같이 놀자고 하고 뭐 달라붙자. 근데 그 녀석들 자라는 거 보면은 6개월, 7개월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살짝
쓰려고 이제 받은 거래요. 예. 8개월, 9개월 되면은 웬만큼 서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되면은 웬만큼 붙잡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오면서 계속 걸음마를 연습을 하죠. 조금 더 실증을 한대. 넘어졌다고 울거나 화내거나 창피하지 않아요. 배우는데 오직 열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음마를 마스터하더라고요. 백척간도 지인도 이런 화두도 있어요. 절벽 끝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절벽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스승들은 이렇게 말하거든. 절벽 끝에서 죽으란 말이냐. 어떻게 더 나아가란 말이야. 근데 얘들은 더 나간단 말이에요. 전혀 뭐 침대가 높아서 발을 내리면은 나가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고 이러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던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리고 뭔가 배움에 몰두하면은 환희심에 입각해서, 호기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마스터할 때까지 정말로 자기를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몰입하는 그러한 시절이 우리에게 있건만 점점 부딪히고 깨지고 야단 맞고 제동이 걸리고 하면서 훈육이 들어가면서 에고의식이 점점점 강화돼요. 그리고 형제가 또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만 사랑과 관심이 집중됐다가 분산이 되고 오히려 그 애기한테, 동생한테 더 사랑과 관심이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가니까 엄청나게 이제 화내고 샘내고 질투하고 퇴행을 하는 고통을 이제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고의식이 점점점 강화돼가지고 이제 발달심리학에서 하면은 사춘기 때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다. 제가 중2 홍역을 알았다던데 그때가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들이죠. 근데 그때까지 점점점 커져서 확고한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사실은 연기라고 그래요. 창조는 뭡니까? 딱 결정돼가지고 창조가 이미 돼버렸어. 창조하면은 과거 완료입니다. 연기라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창조하면 결과를 강조하고 연기하면은 과정을 중시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와 남을 구별하는 이 에고의식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맞지만 이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지의 정체는 나라는 망상이다. 나를 내세울 때 그것이 나라는 그 생각 자체가 망상이고 환상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아주 강조하셔요. 그래서 이 나라는 환상과 나로 인해서 즉 에고의 모든 작용들, 에고라는 것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자아란 뜻입니다. 자아. 에고는 의식과 무의식의 주인이라고 정의되는 에고입니다. 우리 사실은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에고를 설정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자아건 정신적인 자아건 그것들이 합쳐져서 나를 형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확고한 나로 믿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이 한 말씀이 그냥 머리로 들어갔으면 안 됩니다. 깊은 사유와 숙고와 삶 속에서 절치부심하는 그런 탁마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상도, 명상이란 것은 우리의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나를 모르는 거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 규명해가는 작업이 바로 명상인데 뭔가 마음의 과정을 낱낱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념초관, 부처님은 몸을 보고 호흡을 보고 뭐 감각을 보고 느낌, 감각을 보고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을 보고
마지막으로 법을 보라고 그랬어요. 이 법이 상당히 미묘한 건데 진리란 뜻도 되지만 사실은 사건입니다. 삶의 사건. 삶을 보란 이야기죠.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이것들을 잘 보란 이야기. 그러니까 연기의 이치는 사실은 삶의 관계를 잘 바라보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삶의 관계를 잘 보기 위해서 우선 연습, 전제 조건이 몸 보는 연습, 호흡 바라보는 연습, 감각도 느끼고 그다음에 생각과 감정도 잘 바라보고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마스터되면 삶에 응용을 해가지고 상대방과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을 빚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집착과 혐오의 양 반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상을 통해서 우선 관찰력이 깊어져야 되고 집중해서 관찰하는 힘이 깊어져야죠. 그러니까 집중과 관찰은 명상의 두 날개라고 제가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에 강조했지만 이게 하나는 집중을 깊이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저도 이 선정 상태가 온몸이 완전히 피라미드처럼 반석처럼 견고하게 산처럼 고정된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반짝반짝 끼어있는 그러한 의식 상태를 경험을 했어요. 인도에서 명상 시절에.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가 어떻게 성성적적하게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그러한 의식 수준을 이룰 수 있는가.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게 잡혀있는 경지를 성성적정, 성성적적 이렇게 선사들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나라는 환상과 예고의 오랜 관습인 애착과 혐오의 반응을 낱낱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삶 속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과 떠난 명상, 삶과 떠난 정신치료, 삶과 떠난 불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적용되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진리이지 그냥 경전 속에서만 이론적으로만 굉장히 훌륭한 심오한 사상이야. 이 정도는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나라는 환상. 이것을 사실은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했죠. 나라는 개화가 별리로 있는 게 아닌데 나를 그냥 붙잡고 그것을 그냥 애지중지 그냥 막 건사하고 키우고 뽐내고 더 키우려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윤회의 과정이죠. 그러한 자의식이 소멸되어야만 그야말로 선정 속에서 온 우주 행성들과 함께 흐르는 그러한 느낌을 맛보아야만이 나를 떠난 의식, 처음에 말씀드린 초의식이 이런 거구나. 초월의식, 나를 떠난 초월의식. 달라이라마 교수도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뇌에 기반하지 않은, 몸과 마음에 기반하지 않은 의식이 있다. 초의식을 말씀하죠. 뇌과학자들은 뇌에 기반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까 의식, 무의식에 갇혀있는 틀이. 초의식에 지금 범주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의 핵심은 결국은 나에 대한 무지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천신과 대화에서 천신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넜습니까? 거센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애착과 혐오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물결을 건너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참으로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넸다. 내가 머물 때는 가라앉았고 내가 애쓸 때는 허우적거릴 때는 휩쓸렸다. 거센 흐름에. 근데 애쓰지 않고 머물지 않게 되니까 거센 흐름을 건너게 되더라. 애쓰지 않고 머물지 않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머물려 하고 집착하려고 애쓰고 그걸 어떻게 막 노력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은 에고의 전형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바라보고 몸과 마음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마음에서 몸에서 에고가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높이려고 애쓰는가를 명료하게 보면 도둑이 누군가 깨어있으면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초의식이 깨어있는 의식이 에고의 준동을 바라보면 에고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깨어있는 의식이 아니면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에고는 점점점 커져요. 어린 아기 때부터 점점점 커져서 20세, 30세 죽을 때까지 계속 커져나가. 나이 들면 더 커져. 나이 들면 더 고집 세지고 고집불통에 에고로 그냥 똘똘 뭉치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보기 흉한 노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점점점 에고가 약해졌다가 완전히 에고의 세력에서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은 초의식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한 강의의 초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통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붓다의 성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동안의 창조론적인 세계관에서 대혁명적인 의식의 전환이에요. 사고의 전환이죠. 그래서 고통의 해결의 키가 외부나 운명이나 어떤 창조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외부의 절대자나 주제자가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또 고행이나 선정, 기도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관조하고 그리고 사유와 숙고를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명상을 통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느낌에도 에고가 막 좋은 느낌에서 막 기뻐하고 탐착하는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누가 비난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거기에 또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평정심으로 살다 보면 점점점 에고의 오래된 업력, 카르마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적인 심리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그럴싸합니까? 너무 부처님의 불교의 깨달음이 그냥 조금 평범하게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깨달음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인들 한두 사람의 깨달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은 깨달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들은 깨달음에 안내하는 이정표들이에요. 근데 시기마다, 세대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해서 다른 경전들이 출현했지만 너무 그래서 복잡해가지고 아주 난해한 이론까지 막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좀 쉽게 접근하려면 부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초기 경전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깊이 성찰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 현실 속에서 수많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료하게 알아야만 그것을 심리치료적으로도 통찰이라고 하고 불교의 깨달음이 생활화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은 굉장히 다른 어떤 명상 유파보다 사유적이고 숙고적이고 심리치유적이다. 그래서 세 가지 지혜를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사수 세 가지 중에서 사해, 사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달라이라마께서도 한국 불교계의 사유와 성찰을 아주 강조하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숙고는 심층 분석에 해당된다. 그것은 7개의 깨달음 요소 중에서 택법각지에 해당된다. 택법각지는 염각지, 소위 마음챙김 명상, 위파사나 명상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위파사나 명상 다음에 택법각지, 깊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유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붓다가 고통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배경입니다. 전지전능이라면 부처님을 신처럼 모셔서 다른 종교처럼 믿습니다 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로는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다, 고통이. 붓다께서는 얼마나 정직하시고 솔직하시고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다. 몸에 화살은 받았어도 화살 쏜 놈이 누군가 뭐 그놈이 왜 나를 쐈나 이렇게 그냥 막 반추하면서 2차, 3차에 화살을 맞는 게 우린다.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왜? 두 번째 화살부터는 자기가 만든 것이니까. 첫 번째 화살까지 뭐 내가 안 맞으라 이건 없어요. 천재지변 일어나면 천재지변 일어나는 거. 비 오면 비 맞아야지. 도인이라고 해서 비 안 맞고 천재지변을 벗어납니까? 전부 그것은 망상이고 신기루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번뇌가 곧 불이다. 번뇌가 불이다. 이거는 이제 성가의 이야기지만 이것도 번뇌가 사라지면 지혜가 드러난다 이거죠. 즉 번뇌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삶 속에서 고통, 부부 간의 고통, 갈등,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온다. 고통에서 깨달아야만 번뇌가 보리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번뇌는 번뇌죠. 행복이란 것은 마음에서 번뇌가 사라지면 저절로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영기의 이치. 누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이 어디 있다가 딱 나타난 게 아니고 누가 선물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바뀌니까 내가 뭐 행복해지고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시류불성.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두 깨달을 수 있다.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이 길이 바로 불교 명상의 길인가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무상의 원리고요. 무상의 원리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전환될 수 있다. 삶이 바뀔 수 있다. 깨달으면 우지에서 명지의 세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게 무상의 원리예요. 근데 그 무상의 원리가 요새 뇌과학에서도 입증을 해줘요. 신경 가소성의 원리라고. 신경 가소성의 원리는 뇌세포들이 무한한 변화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는 것을 학자들이 관찰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뇌는 바뀌고 가변적이고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깨달음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요.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죠?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잘만 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통은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근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수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마 조사께서도 네. 관심 일법이 총섭재행이라 마음을 바라보는 이 수행법 하나가 모든 수행의 전부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네, 마음을 잘 보고 다스리는 거 이게 수행의 근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이 적용해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강론, 좀 더 세부적인 마음의 고통들, 예를 들면 분노랄지 불안이랄지 우울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다루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혜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최훈동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